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승정지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인 오코노키 게이코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발견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리라는 믿음이다. 열심히 살면 벌이가 늘 것이고 아이들도 바르게 성장하고 가정도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것이다. 게다가 신앙까지 있다면 그 믿음은 사실에 가까워진다. 신이 나의 가정, 자녀, 비즈니스를 도우니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대부분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과 달리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변을 돌아보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도 좀처럼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현타라도 맞게 되면, 현타 아시죠?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 요즘 쓰는 용어인데요. 현타라도 맞게 되면 삶이 우울해진다. 기도로 마음을 다잡아보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을 시작으로 내 노력은 중요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상승정지증후군이라는 말이 여러분 느낌으로 와 닿으십니까?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진 증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어떤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거나 게으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열심히 살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학창시절에 우습게 여겼던 친구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도대체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상승정지증후군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면 여러분 너무 좋겠는데요. 누구나 다 이런 증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고 바른 성경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은 목자, 나는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하셨고요,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요. 재작년 2022년도에 우리나라 수면 장애 환자 수가 109만 명이 넘었습니다. 불면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좋아지고 발전하고 AI다 로봇까지도 등장한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역으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고통과 외로움과 우울증과 불면증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OECD 국가에서 수면 시간은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과 생산성 저하가 무려 11조 497억 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청소년의 이 수면 시간이 가장 부족하대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수면 시간을 줄이는데 오히려 성적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만 그러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낮이라 말씀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과 낮,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밤에도 쉬어요.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 밤에도 쉬지 못하는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의 의미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답답하고 심란한데 주님께서 주시는 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스려지는 상태가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여행을 가고, 여러분 이건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쉬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쉬게 되는 것, 그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자신을 양의 목자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양은요, 보기와는 다르게 그다지 매력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점도 약점도 많은 동물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우선은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독한 근시라는 말이 있죠.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망을 잘 가야 되는데, 양은 아시겠지만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습니다. 양은 보호색으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지도 못하고요, 몸집이 크지만 다리는 얇아가지고 넘어지기가 일쑤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좌우 분간을 잘하지 못합니다. 양은 특별히 습관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다닌 길밖에는 다니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는 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구덩이가 파이고 웅덩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가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먹는 풀이 있는 곳도 찾지 못하고요, 마실 물이 있는 곳도 스스로는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양은 약점과 단점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혼자 결코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양은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모든 것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인도하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쓰신 양과 목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양은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정말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고요, 이런 가축이 없대요. 그렇게 돌봐야 하는 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멀리서 볼 때는 양털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기생충과 분뇨와 진드기가 잔뜩 붙어 있고요, 털도 곱슬곱슬해 보이지만 굉장히 뭉쳐 있어서 이게 불편합니다. 양의 몸도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적절한 때에 물을 먹지 못하면 양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이렇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요, 이게 도대체가 먹는 물인지 먹지 말아야 할 물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만약에도 혼자 먹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오염되지 않는 물 가까이 인도해서 그 인도함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양이 적절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세 가지 수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풀잎에 맺힌 이슬이에요. 두 번째는 깊은 우물이에요. 세 번째는 샘물과 시내예요. 이게 다 전부 다 목자가 인도해야만 양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인 시편이 23편 아니겠습니까? 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요, 목자가 인도해서 양이 아주 그냥 평안하게 먹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는 고요한 물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물이에요. 그 물에서 먹는 것이 쉴만한 물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의 털이 뭉쳐 있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내가에서 물을 먹다가 몸도 뚱뚱한 데다가 물을 먹다가 만약에 여러분 한 발자국도 더 물가로 내딛어 가지고요, 양털에 여러분 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거의 스펀지 같아 가지고 그냥 물가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을 때도 목자가 정말 조심조심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의 간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 물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냥 물가라고 덤벙덤벙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니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나는 양의 목자요, 너희들은 양이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한 주간도 세상에 여러분 살 때 얼마나 세상으로 우리가 많이 오염됩니까? 생각도 오염되고 마음도 오염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휴대폰을 보고 뭘 보더라도요, 우리가 영적인 거, 정말 하나님 말씀 이런 것보다는 세상의 많은 소식들, 소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많이 물들어 있어요. 제가 그걸 떠올려 보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연가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동물에게 붙어있는 기생충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변종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사람의 뇌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딱 하나예요. 무조건 물만 보면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활동을 하게 되면 그냥 차 몰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그냥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정결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이끌어주시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의 우리를 두 곳으로 둡니다. 왜냐하면 양을 계속 데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양을 또 보호하는 곳이 있고요, 들판에 나갔을 때 양을 보호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집에서 보호하는 이 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가옥 구조 안에서 양을 여러분 우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다른 걸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의 높이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점프를 하지 못해요. 근데 염소는 이런 데는 점프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목자의 허리 정도의 이 높이의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서 양들이 여러분 가만히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늑대와 여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이에나도 있습니다. 양을 먹이로 삼는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동물들은 점프를 잘합니다. 울타리를 만들어 놔도 양은 못 넘어오지만 이런 이리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1, 2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양의 목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의 목자는 울타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목자가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냥 문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를 넘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양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양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이리떼들,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점점 계속해서 양의 무리를 흐트러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양을 이렇게 가정에서 보호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들판에 여러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들판에는 이렇게 나무가 없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밤에 여러분 이제 풀을 먹고 이제 밤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돌담을 싸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특이한 게 있죠. 앞에 입구에 문이 없어요. 왜 문이 없냐면 이 문 입구에 목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여기서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양을 다 들어가게 한 이후에는 이 입구에서 목자가 잠을 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맹수로들로부터 목자가 양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요. 양들이 혹여라도 밤에 나가려고 할 때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깨있기 때문에 양이 쉽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과 평안을 얼마나 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이 양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과 우리 생애가 영원토록 여러분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두 번째 교훈은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목자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목자가 문을 열면 양들이 여러분 들어가고 그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은 당연히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평안한 쉼을 얻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없어요.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다 듣게 돼 있어요. 안 듣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양이 아니라 맹수일 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양이 아니라 염소인 거예요. 모든 양들은 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줘요.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우리로 들어가게 하고 또 나올 때도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게 해요. 참 여러분 그 장면이 정겹잖아요.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수가 1,500만을 넘었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율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다 이름을 다 지어주거든요. 그냥 집에서 그냥 강아지야, 고양이야 이렇게 부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봤더니 아주 인기가 높은 그 이름 순위가 여러분 있더라고요. 반려견 같은 경우는 1위가 코코, 보리, 초코, 콩이, 까미 이런 순위예요. 네. 또 이 반려묘를 키우신 분들 섭섭해하실까봐 제가 조사를 했죠. 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 1위와 2위가 똑같아요. 코코와 보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모모, 까미, 하루 이렇게 뒤로 반려묘 이름을 짓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달려오거든요. 그 이름을 들으면 자기 주인에게로 가거든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목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내 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뛸래야 뛸 수 없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목자가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가라면 나가고 목자는 책임을 지고 그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요. 생김새가 좀 달라요. 우리가 양을 볼 때는 다 똑같이 양 생긴 것 같지만 목자가 볼 때는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다른 양의 특징을 알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내보내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자가 세심해야 되고 또 양 또한도 얼마나 목자를 신뢰하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 따라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을 양의 목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삭군 목자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그럼 주님께서 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을 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요.
알아듣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아는 척을 했습니다. 율법의 껍질만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그래서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들마저도 품어주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목자 행세를 했습니다. 자기들 또한도 목자이신 주님께 돌봐야 하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자인 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했거든요. 시편 100편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기르시는 양과 같기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양의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인 나는 우둔하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지만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신뢰할 때 여러분, 목자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꼴을 통해 풍성히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풍성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이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명확하게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여러분, 이 작정이란 단어는 결단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영원히 엎드려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중에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러 오셨어요. 이제 그분은 제가 어떤 일인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 지금 처음 겪는 겁니다. 거의 2달 동안에 잠을 한숨 못 자면서 엄청난 심적인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면서 우울증 약을 지금 먹고 계시고요.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었는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잠깐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로 오셨던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 교회 매주마다 오셨던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계속 오시니까 제가 참 볼 때마다 아유, 집사님 오셔서 너무 좋다고. 근데 그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그분에게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겪지 못한 인생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분의 결단이 뭐였냐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주님 모시기에 바른 삶을 정말 살았나? 여러분, 이런 삶을 자기가 돌아보고 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이기고 나면 정말 남은 생애 동안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읽어보면서 들어보면서요, 이분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내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이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저는 이런 마음의 작정, 이런 결단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그냥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이 우리들의 신체적인 삶에 있어서 이 모든 용기와 힘을 주심으로 잘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들어온다, 두 번의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이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들어가면이 있었죠.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넣는다 할 때 이 들어오고라는 말씀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만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이게 약초인지 독초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먹는 것만이 여러분 그것이 약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끔 TV에 보면 아마추어 있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약초하고 독초하고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비슷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본인은 약초인 줄 알고 캐와서 여러분 먹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는 거 여러분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전문가도 약초인지 독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그걸 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양이 뭐가 약초고 뭐가 독초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해서 먹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약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이 양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으로 비유하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오고 나갈 때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이 풍성한 꼴을,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건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인생 대박이 안 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대박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막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거나 뭐 직위를 얻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을 말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삭개오가 떠올려졌어요. 누가복음 19장이면 삭개오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부자고 세리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참 귀한 가르침을 하나 더 깨달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되,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이 있었어요. 말씀하죠. 첫 번째는 그가 키가 작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동네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키가 작은 자기이기 때문에 뒤에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삭개오를 볼 수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이게 핸디캡이 되어가지고요, 결국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료들에게는 매국노라는 여러분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삭개오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이 장애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삭개오가 이것을 장애물로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성경에 삭개오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두려움과 장애물을 여러분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연을 다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겠죠. 제가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심지어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행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쳐다보시고라고 번역을 했죠. 여러분, 예전 번역에는 우러러 보시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군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한 사람은 키가 작아서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라고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군중들과 함께 돌무화과 나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러러 쳐다보십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내려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 넓은 여리고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로 지나가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텐데 유독 예수님의 시선은 저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삭개오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요, 어느 때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아실까? 내 형편을 아실까? 내 생각과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아실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정말 삭개오와 같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주님은 정말 나를 기억이라도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 양을 정말 돌보시는 것처럼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쳐다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내려오게 하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을 저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요, 여러 책들과 주석책에 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던 가운데 요한과 더불어라고 하는 책에서 참 우스갯소리인데 재밌는 이야기지만 뼈 있는 교훈이 하나 담겨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개들은 뒷다리를 들고 소변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런 행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이상하게도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당장 마을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저 개는 좀 미친 개거나 정상적인 개가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그 개를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그 개는 미친 개가 아니고요, 저기 목사님 댁 개입니다. 어르신이 얘기했죠. 아니, 목사님 댁 개는 좋은데 그런데 왜 그 집 개는 이렇게 앞다리를 들고 그러면 소변을 두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늘 손을 들고 축도하시는 목사님을 흉내내느라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봤다고. 그 개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에 뼈 때리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배우며 주인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개는 사흘이면 주인을 안다는 말이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주인을 따르면서 배우고 주인에게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풍성하게 우리를 먹여주실 때 우린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는 혼자 살 수 없고 나는 혼자 방황하고 좌충우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들어가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그 꼴을 여러분 많이 먹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심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양의 문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힘든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만날 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아서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옵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교우들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넓으신 울타리로 우리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